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Man's Supernal Glow, 인간의 상위의 빛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게 굴림, Chapter 29, Section 4이고요. All levels to which the Qliphoth do not latch on are called Zihara Illa'ah Adamarition, except for the Nefesh part of each level. 클리포트 세력이 장악할 수 없는 부분을 카발라에서는 최초의 아담의 상위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 아리숀, 최초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네페시,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하위의 영들에 속하는 부분들을 제외한 상위의 영들을 클리포트가 손을 대지 못하는 혹은 클리포트가 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제목을 인간의 상위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First Man, 최초의 사람 혹은 아담의 상위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This includes the levels of Yehidah, Chaya, Neshama, and Ruach of the world of Atzilut, or Abba, the Abba and Ima of Buriya or Ima, the 20 Ketarim and the Zun of Buriya, the 8 Ketarim in Abba, Ima, and Zun of Yetzirah, and the Abba, Ima, and Zun of Asiya, altogether 10 파르츠핌. 그래서 이제 10개의 파르츠핌을 이제 서열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아찔루트계 혹은 아바, 예 세계에 속하는 예히다, 가장 높은 영적인 단계 혹은 영혼이죠.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가 이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리아 세계 혹은 이마 세계의 아바와 이마, 그리고 또한 부리아 세계의 준이라는 건 이제 제이람핀과 누크파를 이제 다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이람핀과 누크파의 20개의 왕관들, 크타림을 이제 직역하면 왕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지라 세계의 아바와 이마와 준이 가지고 있는 8개의 왕관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 세계에 있는 아바와 이마와 준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we see that the concept of Zihara Illa'ah relates to the utopian state that was predominant before the original sin.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인간의 상위의 빛들 혹은 빛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은 어찌 보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유토피아적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 혹은 마지막 때의 우리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적인 영혼의 입장에서 이제 완성된 형태의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인간이 이제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It was negated by the sin, so those special precious lights flew away. 근데 이제 최초의 아담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러한 이전의 상태, 즉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상위의 영혼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The rectification process prepares the world to receive them again.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티쿤 올람, 그러니까 세상을 고친다는 것은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이전에 가지고 있었으나 상실하였던 이러한 상위의 영혼들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A little commemoration of the perfect state is left in each world to enthuse and give something to aspire to.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번 자유의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그리워하거나 그것에서 마음을 떠날 수 없듯이, 비유적으로요. 상위의 영혼을 받았던 이전의 기억들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이제 표현하자면요. 그러한 의미에서 각각의 세계에도, 영혼도 그러하듯이 각각의 세계에도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영광 혹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완전한 상태를 조금이나마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억 혹은 그러한 어떤 그리워함이 어떤 영적인 성장을 촉발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eep inside, everyone has some hidden point of utopian zihara illah. 그래서 각각의 영적인 세계도 이러하듯이 인간의 각각의 영혼 속에도 그 깊은 내면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혹은 앞으로 다가올 그 상위의 빛,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카발라 센터의 표현으로는 이제 하나의 점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It is assessed through meditation. 이것을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명상 혹은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묵상이나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 큰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Understanding where it exists in the worlds helps activate it in corresponding aspects of the self.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도대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숨겨진 길, 그러니까 영적인 여정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여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색깔과 맛과 어떤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와 대응되는 무언가를 작동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발라는 어떤 의미에서 피조 세계가 큰 세계, 매크로코스믹 혹은 매크로코스모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작은 소우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인간은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 세계에서의 어떤 영적인 발견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도 무언가를 작동시킨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 영적인 의미에서죠. 물질적인 세계에서 뭐가 그렇게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보다는요. For each person contains all of the worlds in macrocosm. 여기서 이야기하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소우주로서 이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은 그 안에 우주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죠.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담고 있듯이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Now each partook
contains 10 sphirot, and each sphira itself has 10, making 100 ktarim of 10 parchufim. 우리가 이제 파르추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10개의 세피라를 하나의 파르추프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과학계에서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를 이루듯이 파르추프라는 것은 10개 세피라의 모음 혹은 모임의 어떤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각각의 파르추프는 그 안에 10개의 세피롯을 담고 있고 또 그 10개의 세피라 각각은 또 그 속에 서브 세피라, 그러니까 하위의 세피라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세피라가 각각 10개의 세피롯을 갖고 있으면 결국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00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카발라에서는 이제 10개의 파르추핌의 100개의 왕관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10개의 파르추핌은 10개의 세피롯을 한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In turn, each keter has 10 sphirot and 4 upper levels of Yehida, Chaya, Neshama, and Ruach. 다시 말하면 각각의 케테르들은 10개의 세피롯 플러스 10개의 세피롯을 has 10 sphirot and 4 upper levels of Yehida, Chaya, Neshama, and Ruach. 그러니까 케테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고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고 혹은 어떤 성장의 단계로 표현하면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테르라는 직접적인 의미는 이제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초월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혹은 인간의 모든 영혼의 어떤 케테르라고 케테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상위의 세계로부터 주어진 혹은 부여받은 어떤 가늠할 수 없는 혹은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케테르라고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케테르는 일종의 씨앗이 나무를 품고 있듯이 모든 것의 시작 혹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무언가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각각의 케테르들은 그 속에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한 케테르는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상위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위의 영혼들 예히다, 하야, 네샤마 그리고 루아흐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ll of this is called Zihara Illa'ah. And it is part of that which was completely removed from Adam and ascended to its holy place. 그리고 이제 이 문맥상 여기서의 케테르는 우리가 아는 그 세피라 케테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케테르는 이 크타림이라는 이 복수의 단수로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왕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간에 왕관이라는 것은 어떤 권능과 힘을 의미하죠. 그리고 왕관이라는 것은 어떤 왕의 어떤 능력, 때로는 신과의 관계에서는 신에게 부여받은 약간 왕권 신수설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것처럼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서 신적인 어떤 권위, 권능, 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파르추프는 10개의 세피롯들을 갖고 있고 또 그 세피롯들은 또다시 일종의 왕관들로서 또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의 케테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계의 하위의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위의 영적인 세계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위의 영적인 세계의 세피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세피라 혹은 그 세계들 속에도 상위의 측면이 있고 하위의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상위의 측면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케테르라고 약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상위의 측면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이고 모든 걸 아우르고 포함하고 있고 포괄하고 있는 어떤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표현함으로써 위와 아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케테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개의 세피롯을 다 가지고 있고 마치 파르투프처럼요 혹은 세피라처럼요.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점은 상위의 4개의 영혼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상위의 빛, 지하라 일라아를 표현하고자 설명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 저자의 좀 복잡하고 카발라적인 표현을 쉽게 요약하자면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그러니까 위에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초월적인 영혼, 상위의 빛,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지하라 일라, 상위의 빛을 의미하고자 우리가 설명한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상위의 빛은 한때 최초의 아담과 함께 있었으나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아담에게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기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your sins that separate between you and your Lord. 그래서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혹은 너희의 주 사이를 가르는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너희의 범죄함이 바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원인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Going against the divine will prevents the soul from connecting to God and His effulgence.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도대체 범죄함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 문제가 없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걸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게 인간의 기준에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대교나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나 아니면 어떤 성경을 기초로 설명하는 카발라에서도 결국 죄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divine will, 거룩한 의지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 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반대로 말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죄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ommandments of God are upright, rejoicing the heart.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올바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They restore the soul to the perfect state of being. 그래서 이제 유대교 카발라는 아무래도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명, 법적인 의미에서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영혼과 이 세계를 구성하는 613개의 파트들,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 입은 몸을 치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성취한다는 것은 카발라적인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혼을 회복시킨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회복시킨다. 그럼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완전한 상태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This is why some minute expression of the dazzling light of the Zihara Elah was visible on a certain tzaddikim, whose countenance lighted up a dark room.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우리가 상위의 영혼을 혹은 상위의 측면을 상위의 빛이라고 표현한 이유이고요. 빛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왜냐면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세계의 빛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느낌?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영적인 세계의 그 빛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유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한 의미의 영적인 빛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빛의 속성을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위의 빛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약속을 했고, 이러한 상위의 빛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의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의인들은 성경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저서에서 어떤 빛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빛을 접하거나 혹은 그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다른 피조물들이 그를 보기에 마치 어두운 방 속의 하나의 빛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치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듯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약간 그러한 뉘앙스와 비슷하게 서양 미술사에서도 어떤 성인을 그릴 때 뒤에 약간 후광을 그리지 않습니까? 동양도 그런 게 있죠. 약간 그러한 의미가 이러한 어떤 상위의 측면에 접한 어떤 영적인 의인들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빛을 보았고 혹은 빛을 받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해 있는 영혼들은 마치 그를 빛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죠. There are two levels of zihara. 이러한 빛에도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The first is zihara ilaa of Atzilut, composed of Yehida, Haya, Neshama, and Ruach of the world of Atzilut. 첫 번째 단계의 상위의 빛의 첫 번째 단계 혹은 첫 번째 수준은 아찔루트의 상위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아찔루트의 상위의 빛은 쉽게 말하면 아찔루트 세계에 속하는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를 담고 있습니다. The second level is 두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수준의 상위의 빛은 다음과 같습니다. Zihara Ilaa of Bia,
which incorporates the entire two-part theme of Abba and Ima, that is, the Chaya and Neshama of the world of Bria and Arigampin, or the Yehida of Bria. The four levels of Yehida, Chaya, Neshama, and Ruach of each Keter from the 100 Ketarim of the 10 parts of him from the Zun of Bria through the Nukva of Asiya. 갑자기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요, 상위의 빛에도 나름의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이겠죠. 첫 번째 수준은 아찔루트 세계의 상위의 영혼들,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수준, 약간 하위의 수준은 그 밑에 아찔루트 세계 밑에 있는 뭐 무리아 세계나 예지라 세계나 아시아 세계에 있는 상위의 빛들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리아 세계에 있는 아바와 이마, 혹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야와 네샤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리아 세계에 있는 예히다도 해당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순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무리아 세계에 있는 예히다, 하야, 네샤마, 그러니까 상위의 세 개의 영혼이죠. 세 개의 영혼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예지라 세계, 아직 무리아 세계군요. 무리아 세계에 있는 네 개의 수준들,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ach of each keter from the 100 ketarim of the parts of him from the zone of Bria through the nukva of Asiya. 두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수준도 약간 복잡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무리아 세계 일단 쉽게 생각하면 아찔루트 세계의 경우에는 웬만한 거는 다 상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를 제외하고 예히다, 하야, 네샤마는 루아흐까지 다 상위의 빛으로 분류가 되고요. 아찔루트보다 한 단계 미친 무리아 세계의 경우에는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를 모두 하진 않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리아 세계를 우리가 알듯이 아바, 이마, 그 다음에 아리간핀, 죄송합니다. 아바, 이마, 제이란핀, 누크파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아바와 이마의 수준에서는 아바와 이마가 가지고 있는 예히다, 네샤마, 예히다, 하야, 네샤마를 다 상위의 빛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바와 이마보다 밑에 있는 무리아 세계의 제이란핀과 누크파의 경우에는 이 제이란핀과 누크파가 함께 가지고 있는 10개의 크타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케테르들이 가지고 있는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상위의 빛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밑으로는 뭐 예지라 세계부터 뭐 아시아 세계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제이란핀과 누크파의 어떤 이러한 어떤 상의 영혼과 똑같다. 그러니까 상동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아 세계. 아니면 번역에 따라서는 브리아 세계에서부터 아시아 세계까지는 아시아 세계의 누크파 세계, 누크파 측면까지는 다 위와 같다라고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아찔루트 세계의 경우에는 상위의 4개의 영혼들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가 다 상위의 빛들이고 그 밑에 세계들은 아바와 이마의 경우와 제이란핀과 누크파의 경우로 또 2개의 경우로 분류되는데요. 아바와 이마의 경우에는 예히다, 하야, 네샤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이란핀과 누크파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100개의 크타림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그 100개의 크타림 각각의 케테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왕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크가 되겠다. 4개의 영혼들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큰 의미에서 상위의 영혼들 상위의 빛들로 이렇게 포괄해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카발라 학자들끼리 야, 여기서 여기 범위를 우리가 상위의 빛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상위의 빛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All of these are called Ziyara Ilah of the three worlds of Biyah as mentioned.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하위의 세 개의 세계들, 즉 부리아 세계, 뭐 예치라 세계, 아시아 세계의 상위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These two types of Ziyara Ilah were completely removed from Adam and are called level 1. 그리고 이러한 상위의 빛들이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측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라고 일단 정의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아담에게서 떠난 빛이 있고 아담과 남아있는 빛이 있고 뭐 가인과 아벨에게 물려진 빛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빛의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레벨 1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빛들은 아담과 함께 있었다가 완전한 아담일 때 함께 있었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흠이 생겼을 때 떠나게 된 빛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Level 2 is also considered to be Ziyara Ilah, to which the Qlipot do not latch on. But since it is a lesser level, it was not removed from its place completely and remained with Adam, and is the nefesh of the world of Atzilut. This is one level of Atzilut.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유추해 봤을 때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담이 완전한 상태였을 때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영혼들은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떠나간 빛들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빛들은 무엇일까? 그 빛은 바로 여전히 상위의 빛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빛이라는 건 초월적이고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준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치만 상위의 영혼이기 때문에 클리포트, 즉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빛이 너무나 강렬하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진짜 강렬하면 그림자가 생길 수 없고 생기더라도 굉장히 약한 그림자가 생겨나게 되죠. 굉장히 이제 흐릿한.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의 빛들은 사실 어둠의 세력이 틈탈 틈이 없습니다. 이제 빛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위의 빛이라고 카발라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빛들은 여전히 상위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건들 수는 없지만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빛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유형의 빛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빛들은 아담을 떠나지 않고 아담 가운데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에 속하는 것으로는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발라 학자들의 이제 어떤 표현법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제 아찔루트 세계의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찔루트 세계의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였죠. 자, 나머지 하나가 언급이 안 됐죠. 네페시. 바로 그 네페시가 바로
여기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졌음에도 떠나지 않고 아담에게 남겨져 있는 빛 중에 하나가 이제 상위에 비치면서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동시에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상위의 영혼이 아담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영적인 상위의 세계를 사모할 수 있었다. 혹은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one level of absolute. 이것은 아absolute의 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아흐 그 밑에가 네페시죠. 그래서 아absolute 세계의 네페시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상위의 빛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첫 번째 유형의 빛도 두 개로 또 세부적으로 나눴었죠. 아찔루트 세계의 상위 영혼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시아 세계의 아바, 이마의 속성들과 그 다음에 제이라, 베가, 누크바의 속성들 상위 영혼들을 언급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유형의 빛들 역시도 즉 상위의 빛이긴 하지만 아담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빛도 역시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무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시아 세계의 100개의 왕관들의 네페시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앞에서 언급했던 거 빼고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Both stayed with Adam and are called level 2.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담과 함께 남아 있었던 상위의 영혼들로서 레벨 2,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상위의 영혼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레벨 3,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인데요. 혹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 빛이 되겠는데요. 이 빛은 is the rest of the spherod of the 10 parts of him, other than the 100 Ketarim. They all fell off him and down to the place of the clipboard. 좀 복잡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간 제가 의역을 하자면요. 만약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앞에서 언급했듯이 10개의 세피롯이 그러니까 하나의 파르추는 10개의 세피라들을 가지고 있고 10개의 세피라를 또 각각 나눠보면 하나의 세피라에는 또 10개의 세피로트들이 있고 따라서 그것을 10 곱하기 10으로 하면 100개인데 이 100개를 우리가 왕관들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왕관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위의 세피라이긴 하지만 그 하위의 세피라도 여전히 그 속에 속한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은하계 안에 여러 개의 항성들이 있고 또 그 여러 개의 항성들 가운데 하나가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구가 속하는 이 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대한 우주 속의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지구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태양 하나가 우리에겐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100개의 크타림, 100개의 왕관들이라는 것도 사실 이 왕관이라는 것은 마치 태양과 같은 어떤 각각의 어떤 은하,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성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각각의 은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항성이라고 했을 때 혹은 뭔가 중심이 되는 어떤 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한 것과 두 번째 유형에 속한 것은 어떤 의미로 그러한 어떤 우두머리들만 언급한 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것들, 어떤 머리가 되는 것들.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왕관이라고도 표현했지만 그 무리 속에 가장 높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끌어오는 어떤 출입구와 같은 것을 우리가 왕관 혹은 케테르 혹은 뭐 이렇게 어떤 크타림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다 이 크타림 어떤 각각의 굉장히 높은 차원 혹은 어떤 메인 포인트들만 언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은하계 속의 행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이제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성, 화성, 뭐 지구 같은 어떤 이런 행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은 다 세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합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류상 이제 분류법으로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이 속한 것들, 뭐 두 번째 유형에 속한 것들, 세 번째 유형에 속한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나머지 첫 번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두 번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의 빛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지금 정의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빛의 특징들은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유형에 속한 빛들은 아담이 죄를 지자마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죠. 두 번째 유형에 속한 빛들은 아담이 죄를 졌지만 아담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빛이죠. 세 번째 유형의 빛들은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서 아담보다 더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에게 뺏겨버린 것이죠. 어둠의 세력에게로 떨어진 빛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heard from a teacher that level 2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and that the upper section is those souls that stayed with Adam in his body, and that the second lesser section is the souls that Cain and Abel inherited upon birth. 이것도 우리가 앞에 영상이나 글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담과 함께 남아있던 빛들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눠지게 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함께 남은 빛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함께 남아있다가 가인과 아벨에게로 전해진 빛들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또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 빛, 즉 아담과 함께 남은 빛들도 또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 함께 남아있는 빛과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에게로 이제 전해진 빛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인과 아벨에게 물려진 빛들을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서 어깨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I'm not sure if this only applies to this level and so on outlevels the second section in higher than the first.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스승으로부터 배웠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아마 이미 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번째의 것이 첫 번째 거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더 높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인의 측면이 있고 아담에게 속한 것은 사실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로 표현하자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고침의 입장에서 회복의 입장에서는 아벨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사실 여기서 아벨이 아니고 사실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셋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아벨의 어떤
이루지 못한 것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아벨의 것으로부터 쭉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인 용어로 실제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리얼리티의 측면에서는 사실 아벨의 측면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능태, 어떤 possibility에 있어서는 가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인의 측면은 사실상 거의 메시아가 왔을 때 완성될 측면이기 때문에 아벨의 측면이 다 고쳐지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인의 측면까지 고쳐지는 것이 완전함의 모습이죠. 결국 그리고 가인의 측면이 사실상 영적인 수준에서는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을수록 더 깊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가능태로서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는 가인의 측면이 더 영적으로 수준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의 측면이 너무나도 아담의 죄와 함께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추락된 입장에서는 가인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가인보다는 아벨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아벨의 속성을 통해서 아벨의 측면을 고치고 아벨의 고쳐진 측면을 통해서 가인을 고치는 것이 이제 고침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 둘 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인간 가인과 아벨을 의미한다기보다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파르주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측면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어떤 치유의 회복의 여정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가능태, 그 가능성, 혹은 고침의 최종적인 모습에서는 가인이 아벨보다 더 높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둘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가인이 더 중요하다, 아벨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과연 이 두 번째 유형, 즉 아담에게 머물러 있는 영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첫 번째 유형이나 세 번째 유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없다. 그것은 내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 also in doubt as to which souls remained with Adam and which were given to Cain and Abel, and the order of how this second level was divided. 그리고 또한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앞에 거는 스승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스승으로부터 명쾌한 대답을 받거나 질문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혹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어떤 영혼들이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영혼들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거는 그쵸. 신밖에 모르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면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중국인이고, 더 들어가면 DNA적으로 누가 어느 쪽이고 어느 쪽이고 어느 쪽이고, 언어학적으로는 어디가 어디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명쾌하게, 심지어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유대인의 기준도 솔직히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 현대의 이스라엘 유대인과 연결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를 거치면서 모계를 기준으로 지금은 정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계로 정해졌죠. 근데 지금 모계로 정해졌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물며 이러한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영혼을 아담에게 속한 것으로, 어떠한 영혼을 가인과 아벨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저자 역시도 이것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인에게 속한 것이고 또 어떤 게 아벨에게 속한 것인지조차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는 어떤 게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어떤 게 가인과 아벨의 그룹에 속한 것인지도 모호한데, 하물며 가인에게 속한 게 뭐고 아벨에게 속한 게 뭔지도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전 영상에 나왔다시피 유명한 인물들, 그러니까 이름을 떨쳤던 의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가인에게 속한 영혼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상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인과 아벨은 contain two levels, 두 개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었고, one being their actual souls themselves from the three worlds of Bia only, like the rest of people who are not from level 2.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other is the second section of level 2, second section of level 2, which Adam, their father, bestowed upon them.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또 큰 의미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 어떤 묶음을 우리가 잘 하듯이 파르추프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이것도 머리와 몸통 혹은 가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슴 위쪽과 가슴 아래쪽으로 또 분류할 수도 있겠죠. 이 둘의 어떤 역학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어떤 두 개의 단계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무리아, 예치라, 아시아와 같이 하위의 세 개의 세계들을, 그러니까 하위의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like the rest of people who are not from level 2, 두 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이라는 건 아담을 비유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담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것들로서 their father bestow upon them and includes parts from all our worlds. It includes parts from all four worlds, from the bottom of Asiya until the beginning of the Nephesh of Atzilut. It is a very elevated soul.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가인만 따로 떼어도 보고 아벨만 따로 떼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 둘의 차이는 가인의 경우에는 아벨보다는 어떤 상처 입지 않은 면이 더 부족했었죠. 그래서 아벨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명확히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벨의 경우에는 아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찔루트의 측면은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의 영혼의 측면이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데 더 유리했다, 유리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지 않은 상위 영혼이 아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시작점, 스타트점이 굉장히 아벨보다 하나님을 따르기가 좀 더 어렵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앞에서 나왔죠. 근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 묶음으로 봤을 때 이것은 또 두 개의 어떤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레벨 2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아담과 함께 남아있던 빛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담과 함께 남아있는 빛이 아닌 나머지 것들, 그 빛들은 당연히 무리아, 예지라, 아시아에 속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담과 함께 남아있던 빛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빛.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게 웃긴 게 우리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주면 내 거가 없어지고 상대 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현실 우리가 속한 물질 세계에서는 A가 늘어나면 B가 줄고 A가 줄어들면 B가 늘고, 왜냐하면 이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약간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보통 촛불로 비유를 하는데요. 촛불의 불을 다른 촛불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 빛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서 많이 촛불을 비유로 많이 드는데요. 촛불의 불빛은 아무리 나누어줘도 자기의 불빛이 전혀 줄어들지 않죠. 그것처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빛 혹은 영혼 역시도 가인과 아벨에게 주었다고 해서 아담의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 속한 것이 이제 두 가지, 가인과 아벨을 하나의 묶음으로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엔 이 상회 측면을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아담과 머물러 있었던 빛들인데, 자신의 자식인 어떤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회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 해석상으로는요. 그것들로는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로부터, 여기서 보시면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는 빛 가운데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가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아담에게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마치 촛불의 불빛을 나누어 주듯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파르추프에게 주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상위의 빛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번째의 부분이 더 상위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위의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언급됐던 실제적인 영혼들, 즉 무리아, 예지라, 아시아 세계에만 속한 세계에 속한 영혼들을 이제 두 번째 하위의 측면의 영혼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너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담을 떠난 빛이 있었고 아담과 머물러 있었던 빛이 있었고 아담에게서 더 밑으로 떨어진 추락한 빛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가인과 아벨의 파르추프가 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파르추프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두 번째 유형의 빛, 즉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빛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이 가인과 아벨의 파르추프는 또다시 두 개의 하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똑같이 물려받은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빛의 측면이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위의 영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것들, 부리아 세계, 이스라 세계, 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나머지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위의 영혼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의 부분과 하위의 부분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버지 아담처럼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e also wrote that the two sections of level 2 are equal, with the exception of the first level only, which we mentioned there. 우리는 또한 앞에서 이 두 섹션이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이 두 섹션이 사실상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제 first level only, which we mentioned here.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높느냐라고 다퉜을 때 사실 둘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둘 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제 첫 번째 유형의 경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은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벨의 경우에는 상처 입지 않은 상위 영혼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벨이 더 현실적으로는 치유의 여정 가운데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아담의 경우에도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영혼과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결과로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묶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담을 떠난 영혼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담을 떠난 빛의 경우에는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너무나 상회 측면이기 때문에 1%의 어둠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것들은 사실상 거의 다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같은 수준이다, 혹은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also wrote that Cain and Abel took the nephesh of Atzilut, and it seems that the second section of level 2 and Cain and Abel is higher than the rest of the souls that remained in Adam for his own sake. 이것도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벨에게 상처를 입지 않은 상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을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묶었을 때에 우리가 앞에 설명해서 가인과 아벨에게는 두 가지의 측면들이 있었고 상위의 측면과 하위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의 측면은 바로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를 의미합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이 묶음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second section of level 2 in Cain and Abel is higher than the rest of the souls that remained in Adam for his own sake.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가인과 아벨의 이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의 측면은 아담 본인에게 남아있는 영혼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영혼들보다 당연히 높겠죠. 이건 뭐 그냥 당연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아담에게도 상위의 측면이 있고 하위의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상위의 빛들 가운데에서도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는 높은 거였고 그 밑에 나머지 무리아 세계, 이스라 세계, 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빛들은 하위에 속했는데 하물며 아담에게서 파생된 가인과 아벨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서의 파르추프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아담을 닮아서 상위의 측면이 있고 하위의 측면이 있겠죠. 근데 상위의 측면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인과 아벨의 상위의 측면은 아담의 상위의 측면과 같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위의 측면보다는 높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상위의 영끼리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의 나머지 부분보다 가인과 아벨의 상위의 부분이 더 높다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also wrote that the nephesh of Atzilut did not actually remain in Adam and that it was not completely removed either. 또 우리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직역을 하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번역상, 이제 문맥상 이야기를 하자면 또한 우리는 앞에서 이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는 did not actually remain in Adam and that it was not completely removed either.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는 실제로 아담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도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의미에서 그를 떠났다라고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케테르의 개념이죠. 약간. 그러니까 왕관의 의미가 이 왕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테르 왕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죠. 내 몸에 붙어 있거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왕관은 왕이 보통 왕관은 이제 왕이 될 때 씌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씌워지게 될 때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이 하기도 했고 과거에는 아버지 왕의 아들에게 씌워졌겠죠.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어떤 큰 권위가 그에게 왕관을 씌워졌다는 의미에서는 그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모순되긴 하지만 또 사실인 건 사실입니다. 약간 신증명 비슷하게 약간 모순이 충돌하지만 둘 다 팩트는 팩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 측면에서는 내 거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있어서 아질루트 세계의 네페시는 아담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담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담에게 없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아담에게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라는 것이죠. Rather, 오히려 it hovered above the head of Adam until Cain and Abel were born, at which time they took it, as well as the other sections of the three worlds of Bria, Yetzirah, Asiya. 이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는 또 다르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라고 표현하죠. 딱 그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의 머리 위로 이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는 일종의 그 하나님의 영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의 어떤 운행하는 그 모습 비슷하게 아담의 머리 위를 이렇게 순회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떠서 운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결국 아담의 것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담을 떠난 것은 아닌 어떤 무언가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Until Cain and Abel, 가인과 아벨, 즉 아담에게서 파생될 가인과 아벨이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아질루트계의 네페시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브리아, 예tzirah, 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다 어떻게 유산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있는다는 것이죠. 약간 인간적인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상위에 영혼이 있고 더 상위에 영혼이 있는데 그 더 상위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보면 손자 때까지 부여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중인 약간 기다리고 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에게로 또 전해지기까지 상위 영혼이 아담 위에 머물러 있었다. 뭐 이렇게 대충 대략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We also wrote that after Adam sinned, Enoch took the Zihara of Arich, Adam the Zihara of Abba, Eve of Ima, Abel of Zerampin, and Cain of Nukva. 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모든 빛과 영혼들이 약간 하이라키, 약간 층계적으로 구분이 되고 어떤 빛들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빛들은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빛들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들이 고쳐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이게 시간 순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영혼들을 고쳤으며 어떠한 영혼과 연루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아담의 경우에는 아바의 지하라, 그러니까 상위의 빛의 측면 가운데 아바의 측면을 담당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와의 경우에는 이마의 측면, 아벨의 경우에는 제이람핀의 측면, 가인의 경우에는 누크파의 측면, 그 다음에 에녹의 경우에는 아릭암핀, 더 높은 수준이죠. 케테르의 측면을 취하였다 혹은 성취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아벨을 제이람핀, 가인을 누크파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건 약간 어떤 티쿤, 어떤 고침의 측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인이 가장 밑바닥에 있죠. 왜냐하면 가인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고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가인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아벨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야말로 가인을 고칠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고쳐지기 때문에 가인 위에 아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아벨과 가인 이 둘 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아빠와 엄마처럼 이제 그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더 위에 에녹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혹은 전생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될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에녹을 아담과 하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고침의 측면에서 본 것이죠. I do not know if all of these are considered to be sections of Atzilut or Bria of Yetzirah Asiya.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의문이 들죠. 자, 이렇게 에녹을 케텔에 두고 아담과 하와를 아바 이마에 두고 아벨과 가인을 제이람핀과 누쿠파에 뒀는데 이러한 식의 표현은 아찔루트 세계에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아찔루트 세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아 예지라 아시아 세계에도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한 세계에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배운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후세대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I also did not hear from my teacher who took the first three, Arigampin, Abba, and Ima of Bria, whether it was Adam or Cain and Abel, his sons. 그리고 나는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에 속한 파르주프죠. 아리간핀, 아바, 이마, 이러한 부리아 세계에 속한
아리간핀, 아바, 이마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인간의 입장에서 누가 그것을 성취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성취했는지, 가인이 성취를 했는지, 아벨이 성취를 했는지, 혹은 그의 어떤 후손이 성취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This too needs further investigation. 이건 역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And 또한 in another place I wrote that Moses, who was the Gilgul of Abel, took them. 근데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취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벨에 다시 시작하면 하나였기 때문에, 아벨의 측면에 다시 시작하면 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 그쵸.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모든 영혼은 한 영혼은 온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본다면, 모세는 모세에게 부여된 모든 측면들을 다 성취했다는 점에서 모두를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회복한 측면이 모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모든 측면을 치유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여된 그 측면을 모두 이루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아리간핀, 아바, 이마의 측면, 부리아 세계의 이러한 측면들을 과연 누가 고쳤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누가 했다라고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개인이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유대교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요, 최소한 샤라 길굴림의 측면에서는 누구 한 명이 뭔가 커다란 하나의 클러스터를 다 고쳤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과거로부터 선조들이 어떤 일부를 각각 다양하게 감당함으로써, 고쳐나감으로써 완성적인 완벽한 의미에서의 고침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오는 기독교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예수 혹은 예수님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어떤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선조로부터 아브라함과 아담의 어떤 그러한 흐름을 어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복음서에서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샤라 길굴림에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고침, 영적인 고침 역시도 단 어떤 한 영혼이 뭔가를 다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부를 함께 협업해서 인코퍼레이션 해가지고 고쳐나가는 모습으로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역시도 단일적인 어떤 영혼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일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영혼으로 그래서 표현되고 있죠. 따라서 이거를 딱 누가 고쳤다, 부리아 세계의 아리간핀을 어떤 한 개인이 고쳤다라기보다는 부리아 세계의 아리간핀을 담당하는 어떤 한 영적인 그룹들이 함께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금씩 고쳐나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더 나가 보시면요, 이제 I also wrote that of Zeranpin is made up of the two joints of the two arms of Ariganpin, which are joined at the two shoulders of Ariganpin, which are called inheritance, since Abba and Ima bestowed them to their children Zum. 자,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또 이제 카발라적으로 어떠한 애매한 개념을 표현할 때 인간의 신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란핀의 다트의 측면을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표현했을 때에 아리간핀의 두 개의 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아리간핀의 뭐 두 어깨의 어떤 관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유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산이라고도, 상속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바와 이마가 그들의 자녀인 제이란핀과 누쿠바에게 그것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뭐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아바와 이마라고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바와 이마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녀, 즉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앞에서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제이란핀과 누쿠바로 표현했었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더 높은 무언가를, 위로부터 온 것을 자녀들에게 주었죠. 자,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보다 높은 것을 여기서는 이제 에녹으로 비유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높은 수준을 에녹이라고 부른 것이고, 사실상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의 위를, 아담과 하와의 부모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 아리란핀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물리적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일종의 머리에서 신경이 뻗어나온 어떤 팔의 일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머리 위, 그러니까 왕관이라고 표현했을 때, 초월적인 무언가라고 했을 때, 그 초월적인 무언가가 최초로 인식되어지는 시점이 뇌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 이 머리에 해당되는 게 아담과 하와, 즉 아바와 이마겠죠. 그러면 아담과 이마의 자녀들을 우리가 신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몸통이나 팔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의 팔이라는 것은, 혹은 두 개의 어깨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로 비유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위 왕관의 입장, 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령 가인과 아벨의 어떤 다트의 측면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 혹은 왕관의 입장에서는 두 어깨 혹은 두 팔의 관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rest of the fold joints of the two arms remained for them, and they are called Axtanta de Abba ve'ima, the inheritance of Abba and Ima.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불려집니다. Two joints.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네 개의 관절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 어깨. 그러니까 이제 관절을 보시면 어깨에 관절이 있고 어깨에 돌아가는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 팔을 생각해 보시면 어깨에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팔에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4개의 관절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4개의 관절은 우리가 이제 표현상 관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카발라적으로 이제 나아트를 의미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은 곧 나아트를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혹은 아바와 이마를 통해서 주어진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이제 관절이라고 표현했고,
이 관절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우리가 아바와 이마의 상속 혹은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카발라적 용어를 가지고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Kabbalah views the main body as being the torso. 카발라에서는 몸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몸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